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수요일 정부는 교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등의 지침은 격렬한 반응으로 이어졌고요. 발표 이후 만 하루 만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야기될 상황들에 대해 혼란스러운 반응 등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발표가 있기까지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래로 교회는 나름의 대처를 취해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미진하거나 혹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상반된 반응 등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전국에 있는 5만여 곳이 넘는 교회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기에 단적으로 교회의 대처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측면도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생각보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킨 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공적 예배 가운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예배 중 거리 두기, 예배자 명부 작성 등 꽤나 꼼꼼한 지침들을 각 교회에서 잘 수행했던 모습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직접 확인한 교회들의 형편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언급 외에도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발표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례로 한 지자체 공무원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 정도로 모범적이게 방역 지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웬만한 식당이나 대중교통, 마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평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노력들이 모임 폐쇄나 예배 금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약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일부 교회의 경우 안일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실내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백, 수천 명의 인원이 단체 식사까지 진행하다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월 초기에는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확진되는 사건도 있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신천지만이 아니라 정통교회조차 상식적인 안전과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5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성경공부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서울 각지로 확산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관악구와 수도권, 광주의 교회들을 통해 지금도 확산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대문 부근에도 코로나 초기부터 교회 수련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주민들께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적인 예배 외의 모임과 식사를 통해 확산된 사례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조치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노회에서 수백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노회 모임을 하였고 최근에는 전국 장로 수련회까지 열리면서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러한 지침이 내려올 것을 예견하게 만들었죠. 또한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안전에 대한 방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결국 목사이고 교회의 구성원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당의 경우 공공장소나 여타 식당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게 방역에 힘썼고 교인들도 애쓰는 모습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로 인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을 부분이 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 세대의 경우 예배만이 아니라 식사와 만남, 그리고 활동과도 같은 교감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기존 교회의 존폐 여부를 포함하여 막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극단적으로 축소되겠고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목회자들의 미래와 교회의 사역은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당장 여름 사역과 공동체 활동이 정면 중단되었으니까요. 결국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냅니다. 종교 탄압이 아닌가? 한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온갖 논란부터 시행되는 조치에 대한 세세한 비판과 불만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교회가 받을 타격이 적지 않기에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는 마음도 사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상함과 고민들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지점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토로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코 정부의 잘못된 결정만으로 초래한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의 견해와 이 현실 상황이 섞여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미중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가운데에도 전 세계 12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55만 명이 넘고요. 그 대단한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확진자들과 사망자는 늘어나서 MIT 연구진들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봄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6억 명에 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정부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협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누군가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안전하고 감사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변의 지인들이 유학길에서 돌아오고 있고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하 식별을 잘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무엇과 싸우고 누구와 협력하고 논쟁해야 될지 그 대상과 정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의 어려움을 등한시하는 개별적인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를 돌보고 협력하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의 시간을 더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감정과 에너지를 우리를 보호하는 이들을 도리어 공격하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허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고민과 문제는 예견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세계, 한국형 교회가 유럽형 교회로 바뀌어가고 열정적이었던 교인들조차 명목상의 교인들로 바뀌어가는 이 사회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빨리 자각하고 살펴서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의 역사는 진통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위기와 맞물려 퇴보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장벽도 만나면서 복음의 본질을 그 현실 사회 가운데 알맞게 구현하기 위해 지혜와 영성을 우리는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교회로부터 로마의 교회를 거쳐 종교개혁과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로 분화되고 발전되어 온 교회의 역사입니다. 결국 빛은 어두울 때 빛나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곳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는 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실효력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목회자들께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전부처럼 여겨졌던 과거가 변화되는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를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찾아오게 되는 교회의 위기와 변화되는 상황들, 그리고 대안의 지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